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역시 그렇습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2022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체크를 한 장 쓰다 보니까 2021년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크 다시 보이도록 하고 2022년으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2022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다 지나고 2월을 맞이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을 한 달 보내면서 그 한 달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던 저의 가장 간절한 바람 그리고 소원이었던 말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에는 세상이 세계화가 되기 이전에는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난리가 있더라도 국지적이었습니다. 나라에 제한되거나 아무리 많이 번져도 전염병이 번져도 대륙 정도 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일어나고 있죠. 이 팬데믹이 특히. 저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만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있으니까 깨어라라고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이 팬데믹의 상황이 더 그렇습니다만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저 자신도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 또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더욱 소원하고 바라고 또 노력했던 말씀 두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성령님께 순종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거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데 내 마음속에서 그거 잘못된 거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음성이 들을 때 그런 음성들, 그런 생각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게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격려도 해주시고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또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장해 주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령님이 좋아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빠지지 않는 몇 가지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저의 생각과 제 마음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 저만의 소원은 아닐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을 띄워 드릴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와 더 긴밀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갑니다. 이 복음주의 성령론의 권위자죠. 여러분 집에 가면 한 권씩 꽂혀 있는 이분의 책도 있더라고요. R.A. 토레이 목사님,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만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의 7가지 과정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7가지 가운데 그 핵심이 되는 것, 그 중심이 되는 게 이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을 통해서 다른 6가지가 또 이루어집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사는 것. 내 삶의 무게중심을 성령님께 두고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다면 순종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의 무게중심을 성령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와 성령님의 동행은 마치 남녀의 결혼 생활과 비슷해요. 대부분의 남녀가,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사랑하게 되었을 때,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진짜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불과 같이 사랑하잖아요.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결혼을 서로 약속했을 때 그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면 집 나와버려요. 같이 살아버려요. 그냥 이거 안 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장애물도 그냥 사랑의 불로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늘 함께하고 싶잖아요. 직장에 출근해서도 문득 그녀 생각이 나죠. 핸드폰 첫 화면에도 상대의 그 사진 이렇게 띄워놓고 그 사진 채워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는, 만나서 사랑하고 있을 때는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원하고 좋아하는 음식 주문하고 싶어요. 식당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식당보다는 이 상대가 좋아하는 식당을 고르고, 내가 좋아하는 식당에 갔다가도 상대가 원하는 식당이 다른 곳이라면 그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이 무게중심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상대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무게중심이 원위치 됩니다. 그 무게중심이 내게로 돌아와 버려요. 사실 이때부터 그 두 사람은 갈등합니다. 이 부부는요. 서운함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죠.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미워합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랑이 변치 않는 부부들 있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세월의 흐른 만큼 사랑도 깊어지고 또 같이 살면서 우정도 깊어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더 깊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고 소통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보십시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한번 가만히 그 부부를 보세요. 저는 하나같이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분들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세월이 지나도 30년 지나도 이 부부 사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사이가 더 좋아지고 더 이해하고 행복을 노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무게중심이 내게 있습니까? 상대에게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무게중심을 두는데 저 사람이 또 내게 무게중심을 안 두면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서로가 상대에게 무게중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두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부 사이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어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덩이였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틈만 나면 주의 말씀 성경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또 집회 시간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졌을 겁니다. 바로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늘 동일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주일도 이제 지키기 힘들어지고 은혜와 감격과 사랑도 식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서서히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소중했는데 같이 이제 소중한 것을 처음에는 소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중한 것이 익숙해지는 것, 바로 성령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익숙해지면서 삶의 무게중심이 내게로 와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하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자식 떠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하시거든요.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멸되기는 해요. 이 소멸된다는 단어가 수벤누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억눌려 버리다, 밖으로 내어버리다, 가치를 두지 않다라는 단어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말씀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 잘 되게 와서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아빠기 때문에 아빠라는 것은 알고 아빠를 존중하긴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자꾸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님께서 이제 자꾸 소멸되는 겁니다. 하는 말씀이 이제 잘 안 들려버려요. 그러게 되니까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기쁨, 평안, 감사, 용서, 희망 이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팬데믹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민감하게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 양육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에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제가 1월 한 달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소원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TV 전도자들이 TV를 통해서 설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목사님들도 다 이제 방송 사역을 하지만은 80년대, 90년대 이때는 한국의 공영방송에 나와서 누가 설교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아침 시간에, 주일날 아침 시간에 한 1, 2년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미국은 이미 방송 설교자들, 방송 전도자들이 많았죠. 그분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방송 볼 수 있도록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도 듣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또 심지어는 그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방송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이 방송 설교자들 인기가 대단했었죠. 그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이민 사회에 옛날에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1980년대 미국의 한 유명한 설교자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분으로 인해서 이 미국의 방송 선교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미국의 유명한 한 TV 전도자 그분이 간통죄 그리고 공금 횡령죄로 수감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매스컴에서 아주 크게 달았죠. 지금도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만 가늠한 게 간통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또 함께 막 했어요. 그때 미국의 개신교인들 부끄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존 비비어 목사님, 여러분 시중에 가서 책을 또 사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감옥에 면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과 이 유명한 TV 전도자 목사님이 이 관계가 서로 교제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수감되어 있는 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정말 궁금한 거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연락을 받고서 감옥에 찾아갔어요.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수감되어 있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돈 문제 그리고 성 문제로 넘어지게 됐는데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언제부터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넘어진 TV 전도자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저의 사랑이 식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해라.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가르쳐요. 물론 이 두려움이 공포의 차원의 두려움은 아닙니다. 이 단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 성경에서는 영어에서는 fear, 두려움, 또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에 보면은 경외하다로 많이 번역이 돼요. 경외하는 거.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어요. 공경과 무서움이에요. 존경과 두려움이에요. 혹은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분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무게가 있는 건데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경하면서 무서워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크게 오해하고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설교하면 잘못된 설교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하고 마음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그런 신앙의 끝이 저는 앞에서 언급했던 이 전도자, TV 전도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적어요. 방종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명하게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죠. 거짓도 마음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도 그런 무서움 없이 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저희 집의 아이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라고 자주 가르칩니다. 이 말로도 이 단어를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라. 이 말도 하지만 여러 상황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인생을 살게끔요. 지금은 부모 밑에 있으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아버지 무서워서 나쁜 일 못하고 아버지 무서워서 이거 아니다 하면서 아버지 이거 하면 혼날 거니까 안 하죠. 그런데 저에게 절 떠나서도 저보다도 이제 홀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삶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인생 동안.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너를 기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 지혜와 네 지식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너의 머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서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도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참 지혜와 참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성경에서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도무지 측량조차 할 수 없다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비록 우리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주님 경외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주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함께 물질도 드리겠습니다.